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딱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의 닻을 예수님에게 안정적으로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혼란의 흐름에서 헷갈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평강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적인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의미로 인해서 내 삶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아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특별히 저는 개척 목회라는 이 특수한 이 현실 가운데서 매일매일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이루어진 일은 미비한 것 같고, 뭔가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허무함이나 공허함이나 어떤 그러한 마음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목회 이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선포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새 라이프 운동이 과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가? 어떤 그러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를 살아갈 때 결코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의미했어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무의미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유태인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무의미하다고,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그 무의미한 것을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주는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것은 실패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실패가 반전되어서 부활, 회복, 변화, 치유되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와 눈물과 낙심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좌절과 고난과 나의 실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모되어서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던, 아주 예상치 못했던,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현재 이룬 것이 없어서 좌절스럽고 내 삶에 정말 공허함이 밀려오고 내 삶이 허무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친히 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우리의 이 삶의 회복, 치유, 변화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와 땀을 달리셨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만을 봐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이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 무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다면 사람들은 무의미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무의미를 느낀다는 것은 그곳에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원화된 사회, 다원주의와 다원화된 종교와 다원화된 가치 가운데서 점점점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이젠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와 이 문화 가운데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원수 마귀는 이 다원화된 가치, 이 다원화된 종교를 가지고 끊임없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 그런 건 없어.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나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야 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인간은 기계적인 동물일 뿐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우리가 고수하고 계승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다원화된 가치밖에 없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개념과 이데올로기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태초라는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였던 그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알파이고 그분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조건과 제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초에라는 말이 필요해요. 태초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말인지 몰라요. 우리에겐 태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첫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을 만큼 우리 자신은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고등 생명으로서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동물일 뿐이에요. 조금 다른 동물보다 좀 더 고등화된 동물일 뿐입니다.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고등 생명체예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화된 고등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태초에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상에 의해서, 어떤 모델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도 의미를 추구하지 않아요. 어떤 동물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어떤 동물도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양육 강식이에요. 그냥 힘센 자가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동물의 이 삶은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생존을 위한 더 많은 자신의 어떤 그 종을, 어떤 그 자손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생존 문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해요. 그리고 그 진리와 가치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양심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것은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분의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가 무도한 범죄를 지은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엔 후회하고, 결국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동물들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초라는 시간이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육화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존재에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존재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존재에 혁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런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삶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모든 어떤 일들이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져서 무의미한 그러한 감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 넌 나의 의미이다. 너는 너 자체로 고유하고 유일한 의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누군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안다면, 너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너가 경험한다면, 할렐루야, 너의 인생은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더 이상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그냥 수단처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처럼 사용하는 어떤 부속물이 아니라 너 자체가 목적이고, 할렐루야, 너 자체가 삶의 이유이고, 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의미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 시작하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허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무한 그러한 감정이나 느낌은 그 하나님의 의미됨으로 어떻게 돼요?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어둠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 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면 의미 있고 이렇게 되면 무의미한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빛 안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원화된 세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말하는 것도 맞고 얘가 말하는 거 맞고 우리 모두 다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 하면서 다원주의화된 의견,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개인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고스는 생명인데, 이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이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서 지킬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뭐에 헌신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섬겨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무의미를 느낍니다. 왜? 지켜야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키고 고수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더 자유롭고 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더 공허해져요. 무의미를 느낍니다. 그 안에서 더 허덕여요.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워보고 나를 다른 것과 막 일치시켜서 이것이 나인 것처럼 일치시켜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진 않았지만 이번 설날에 공교롭게도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 15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벌써 저 아내와 결혼 기념일이 이제 15주년이거든요. 저희가 2010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이 됐어요. 아마 저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놀랄 거예요. 결혼한 지 15년이나 되셨어. 얼굴은 되게 젊으신데. 그렇죠? 그래서 아내와 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영화를 한번 볼까? 근데 이제 결국은 보진 않았는데 영화를 쭉 보다가 이 서브스턴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19세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떤 막 귀신이 나오고 뭐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영화는 아닌데 호러물로 적혀져 있어요. 그게 제가 그 리뷰를 좀 찾아보니까 보기 전에 어떤 영화인지 좀 보려고 리뷰를 찾아보니까 이 바디 호러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디 호러물이 아주 좀 조금 잔인한 부분이 이제 섞여 있는 어떤 그러한 영화인데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리뷰로 보면서 제가 최근에 나누고 있는 이 거짓자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이 아니고 그냥 리뷰만 봤기 때문에 그 영화의 이 상세한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50대 후반으로 가는 어떤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가 아주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소식적에 아주 인기가 있고 아주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면서 나이도 들고 이젠 피부도 노화가 되고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젠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쇼 프로그램 그 대표로부터도 무시를 받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서브스턴스라는 물질을 받게 돼요. 그 어떤 약물을 받게 되는데 이 약물을 이제 투여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완전히 새로운 몸의 젊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정신은 자기인데 이 겉모습 얼굴이나 이 어떤 몸이 완전히 젊은 그 젊은 사람들 중에도 아주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그러한 새로운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나로 계속해서 살면서 이 새로운 나로 끊임없이 더 인정받고 싶어서 이젠 불법을 자행해요. 지켜야 될 그 원칙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가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다룬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새 라이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거짓자를 부인해야 한다. 거짓자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내가 누군지 발견되고 참 내가 누군지가 계속해서 회복, 변화,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이 새로운 나가 뭐냐면 더 나은 나, 더 나은 사람, 더 젊은 나, 더 잘 나가는 나, 더 다른 사람에게 더 그럴듯하고 잘 나가게 보이는 나로 변하는 것이 새로운 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거짓자인데 이 거짓자를 부인해야 우리가 사실은 참된 자유와 참된 책임감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고 자족하는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참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한번 볼 예정인데 이 영화의 어떤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영화는 우리가 이 거짓 자를 끝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그 거짓 자로 사는 것이 극단적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다. 좀 잔인하고 또 경고도 있더라고요. 리뷰를 보니까 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내가 겉사람이 점점 늙어서 보잘것이 없어도 내 속사람은 아름답다, 이러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그분처럼 영광스럽고, 그분처럼 고귀하고, 그분처럼 존귀하고, 그분처럼 흠모할 만한 삶을 산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삶이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무의미함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우울하고 그 공허한 마음으로 시달린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희생과 책임을 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공허함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고스는 이미 태초에 알파와 오메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바되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소극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구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오직
내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 고유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의미,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라이프를 사십시다. 여러분, 이 새 라이프를 우리가 세워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말은 했지만 실제의 삶은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지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삶은 항상 어때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나인 줄 알고 항상 내가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의 염려와 근심 안에서 묶여서, 나의 욕심 안에서 묶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거짓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거짓자를 부인하고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거짓 자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 소원함, 그 꿈과 비전을 쫓아가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